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1절의 내용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셔야 되는데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실까요? 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끝나요. 대부분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분배받았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 하니 자기가 분배받았던 땅을 이제는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정복해야 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 때처럼 이스라엘의 온 그 백성들이 군대들이 힘을 모아서 가나안과 전쟁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전쟁은 끝났고 각 지파에게 허락되어진 각 지파별로 이제 정복하는 일들이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는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정치 지도자보다는 각 지파별로 지도자가 그 땅들을 정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사기는 중앙 성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지도자가 있어서 다 통치하는 정치 시스템이 아니고 종교 중심으로 성소 중심, 제사장 중심으로 온 그 백성들이 모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지도자가 없기에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묻죠. 하나님, 이제 각 지파별로 땅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 하니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너희 땅을 정복할 때 돕겠다 그러면서 같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와 이 시므온이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유다와 시므온이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정복하게 되어진 이유들을 보면요, 이 유다와 시므온은 엄마가 똑같아요. 원래 야곱에서 부인이 몇입니까? 4명인데 둘 다 시므온과 유다는 그래도 레아 첫 번째 부인에서 태어났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그 분배받은 땅이 같은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올라갑니다. 특별히 브리스에서 그 아도니 베색을 점령하고 헤블론을 정복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유다 지파가 어디로 가는가 하니 블레셋 지역, 지중해 해변에 자리 잡고 있는 블레셋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쭉 정복하면서 산지는 정복하는데 골짜기의 거민은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점이 뭔가 하니 전쟁에 나온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이순신은 싸워서 이길 전쟁만 나갔어요. 그러니까 질 것 같으면 안 나가요. 그거 아십니까? 그만큼 자기를 잘 알고 상대를 잘 아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유다 백성들이 올라가고 정복을 하다가 골짜기에 있는 거민을 정복하려고 딱 가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쫙 있는 거예요. 아, 저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멈춰요. 승산 없는 전쟁은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유다 지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26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전쟁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셉 지파가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 땅을 정탐을 해보니까 이 베델에 있는 그 성읍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군대를 몰고 들어가면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탐꾼들이 쫙 살펴보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베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냐? 비밀리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어디냐? 그냥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서로 딜을 하는 거죠.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만약에 네가 그 입구를 알려주면 너나 너희 가족은 손도 대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 지파는 중요한 정보를 얻고 그 베델을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나머지 지파들, 자, 유다 지파가 나왔고 요셉 지파가 나왔고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갔는데 힘이 부족해서 이 나머지 지파들은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가기도 하고 거기에 빌붙어 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자신들에게 분배되어진 땅들을 들어갑니다. 혼자 가기보다는 연합해서 가면 시너지가 있기에 함께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과 싸워서 이길 만한 싸움에서는 하지만 더 강한 적들이 있으면 멈추고, 또 다른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정보를 얻어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할 때는 거기 그냥 살다가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데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하거든요. 힘든, 요즘 말해서 3D 업종이 이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원래 쫓아내야 되는데 이들이 함께 사는 게 좋으니까 쫓아내지 않아요. 변화되어지는 환경에 정말 기가 막히게 적응하면서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에 기가 막히게 적응하면서 정복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평가는 뭘까? 그게 2장 2절로 3절까지 나와요. 사실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정말 지혜롭게 정말 합리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많은 경우에 성공적으로 그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했던 그 방식들이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롭고 합리적인 그 결정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과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유다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혼자 가기가 두렵기도 하고 혼자보다는 둘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자 보세요. 유다 지파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함께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함께 가서 승리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철병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병거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들어가지 않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은 들어가지 않죠. 안 하죠. 다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면 이순신 장군의 병사들은 굉장히 사기가 높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순신은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100% 이긴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이번에도 이길 전쟁이구나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군대가 강력한 군대입니까? 전쟁 전문가들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순신의 전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못 이길 전쟁은요, 어디에 숨었는지 이순신의 그 군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적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정도로 탁월했던.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이길 만한 전쟁은 나가고 질 전쟁은 안 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봐가지고 아, 이거 이길 수 있겠어. 나가서 그냥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아, 이거 못 이기겠어. 뭐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판단, 그러면서 하나님은 잊혀지고 멀리하게 되어진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너와 너희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 26절에 보면 이 알려준 사람이 헷 지방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 성을 건축할 정도로 돈이 많았을까요? 그걸 보면요,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뭔가를 떼준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그 전리품 중에 일부분을 엄청난 재산을 떼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딜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라합의 경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합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리고 성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가 구원을 받는데, 근데 라합의 경우하고 다른 게 무엇인가 하니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탐꾼하고 미리 이렇게 딜한 게 아니고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언제 기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을 받아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베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순전히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했던, 서로가 필요해서 약속을 맺었던 그런 부분, 그것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을 보면 쫓아내지 못한 대부분의 지파들은 나중에 힘이 강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않고 무엇을 했더라? 노역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함께 있는 것도 보면 참 재밌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은 잘 보세요. 29절, 30절 이렇게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기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 차이가 뭡니까? 앞에는 쫓아낼 힘이 있었어요. 쫓아내려고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난 못 가 그러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둔 거고, 아셀과 납달리는 아예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땅에 있다가 나중에 힘이 길러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험한 일들을 다 해주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다 해주죠. 말도 잘 듣죠. 하라 그러면 하고 정말 종처럼 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그 정복전쟁의 4가지 케이스를 보면요, 다 그들이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경우는 한 95% 정도 순종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 이게 사실은 의문이 들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도 안 듣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사실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닌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신실성 사이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기까지만 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주제가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와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합리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일의 효율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해야 될지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런 지혜와 합리적인 사람들. 그런데 이런 갈등은 17세기에도 또 나타납니다. 이 17세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니 이성주의가 꼽히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진리였어요. 그런데 17세기가 되면서 이성이 중심이 되어지는, 합리성이 중심이 되어진 시기가 됐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 근대 철학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러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영향력을 미친 그 한마디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전까지는 무엇인가 하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였어요. 그 밑에 말은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졌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존재했던 그 사람들이 이 데카르트가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생각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것이 유익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의 중심, 진리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까?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는 하나님도 이성과 합리성으로 증명을 해야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성경의 그 기적과 역사들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되지 않으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이 사람 참 합리적이다.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아, 이성적인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죠. 이 합리적이라는 말의 정의를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합리적인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렇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나 감으로 말고 정확한 근거, 구체적인 근거와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의심이 있으면 경찰도 영장 없이 사람을 수색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에요. 지금 그래서 법정에서도 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합리성은 중요한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교회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되죠. 정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설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합리성만 따지는 게 문제예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도 합리성에 위배되어지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의 교회들의 한 70%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온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70%가 교회의 70%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17세기 이후에부터 흘렀던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합리화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자, 이 이성주의의 맹점을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성주의의 맹점이 뭐냐? 초사연적인 사건이나 믿음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의 욕구와 미묘한 감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합니까? 어때요?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합니까? 그 분노, 그냥 터지는 그 분노를 합니까? 그러면 분노가 올라오면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다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처럼 고상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이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맹점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랑의 감정,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사람이 합리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되지 않는 것을 되도록 합리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런 합리성, 이성주의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사시대를 보면 이런 합리화시키는,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합리화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 죄의 본성에 기초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멋있게 포장해서 만드는 것이 합리화예요. 그것이 합리성의 덫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오랫동안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소를 치고 양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뭐로 삽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땅에 오래 살았던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쫓아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배우면서 그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 농사 짓는 것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하고 참 기묘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친해져야 됩니까? 바알하고 친해져야 돼요. 바알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안 버렸어요.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살라 그러면 바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의 합리성, 합리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서서히 신앙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합리성의 덫은, 합리성의 함정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니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우상 숭배로 빠지는 그 문제예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다룰 것인데, 이 제2계명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라 그래요. 신명기 5장 8절에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상이에요. 지금 사사 시대의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이라고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이성적인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토론하는 거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이기지를 못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잖아요. 그래서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칼을 휘두르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천사들의 12군단, 옛날 성경은 12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2군단, 엄청난 1군단이 한 6천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무찌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의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성적인 분이었고 합리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성과 그 합리성을 어디에 굴복시킵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요. 이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자기의 합리성을 어디에 굴복시킵니까? 자기를 위하여 굴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말하고 합리적으로 말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적용하느냐, 그 동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자신의 동기로서 자신을 위해서 굴복시키면요, 사사시대에
혼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합리성과 이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사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사사시대에 혼돈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대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사가 나타나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이성적인 것과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굴복되어지느냐, 이것이 어디에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혼돈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시대에게 빛을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의 사건은 BC 14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4세기에서 한 11세기 정도 일어났던 일. 이것이 언제 또 반복되어집니까? 물론 그전도 반복되었지만 17세기에 이성주의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1세기는 편이성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8주 동안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합리성과 편의성, 여러 가지 이성적인 것들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날 거예요. 그것의 정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성과 합리성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는, 구원자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킨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합리성을 하나님께 굴복시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구원자가 될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